요한복음 5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즘 자동차에 블랙박스라는 게 있죠. 그 블랙박스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비행기에는 그 이전부터 블랙박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의 운행 기록 장치인 이 블랙박스를 1999년 현대 자동차에서 이 자동차용 사고 기록 장치를 차에다가 부착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바로 자동차 블랙박스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약 25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 블랙박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그런 교통사고에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이 증거와 이 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이 법이 이 증거와 정언의 편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있는가, 정언을 해주는가, 이게 아주 결정적인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아도 정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가 맞다는 정언이 확신하면 목숨 걸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는 그 정언이 없거나 또 틀린다면 이 당장 때려치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언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던 대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시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주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와 관련된 이 교훈을 주시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정언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에 병 고친 게 불법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언하셨는지 살펴보시면요,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신다 하므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정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실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심판, 예수님께서 받은 그 심판의 권한이 옳고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심판,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아무것도 예수님 마음대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행이, 예수님의 은행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뭔가 하면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시려는 모든 일을 성자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아주 긴밀하게 교제하고 계시다, 교통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예수님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친한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친해야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말하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관계 중에 어떤 관계가 가장 가까울까요? 부부 관계가 가장 가까울까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도장 하나 쾅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님이 아니고 남이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부탁을 받고 조사를 해봤어요. 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끊을 수 없나요? 제가 문의를 했어요. 끊을 수 없대요. 법적으로 끊을 수 없대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가까울까요? 예,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가장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은 속뜻을 성자 예수님께 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야. 나에게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다 말씀해 주셔. 그리고 나는 그 뜻대로 행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내가 바로 성자 예수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신다 하므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증언이 확실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또 다른 그런 증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는 그 증언이 예수님의 증언만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증언한다. 그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법에 대해서도 아주 조예가 깊으셨어요. 신적인 능력으로 법을 속된 말로 아주 마삭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혼자 증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증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이 어떤 증언일까요? 두 번째, 이 증언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요. 세례 요한이 한다고 말씀하세요. 33절 보실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친척이에요. 육촌이라나 사촌이라나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약에 속한 인물이지만 마지막 구약에 속한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셨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봅시다. 우리 성경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다 나와요. 먼저 19절, 20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요. 백성들이 거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어떻게 증언하는지 듣고 보고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딱 잘라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26절 보실까요? 1장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푸는 종이 있어요.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 종 중에서 제일 직급이 낮은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님의 발 씻어줄 그런 종 가치도 못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보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제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실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35절 말씀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가장 가까이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했지만 또 증언자가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첫 번째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는 이 증거 뭔가 하면요 36절 보실까요? 5장 36절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 36절에 보니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게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확실한 증언을 듣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언을 했지만 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이 비난했습니다. 왕이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잘못이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2명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당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성자 하나님이 맞는지 확실한 증언을 좀 해주시오 라고 보냈어요. 그게 누가복음 7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이렇게 합디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 그 질문을 하려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있었어요. 21절 이하에 보니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갔었어요. 그때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아뢰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신 그 기적을 증언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이런 일들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눈먼 자가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중풍병자가 낫고 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몇 명 살리셨을까요? 3명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증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요, 네 번째 증거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37절 38절을 보십시다. 본문 37절 38절 보시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이 예언했던 그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유대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해야 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 지도자들 너희들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없다고 하신가 하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 속에 거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셨는데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안 믿었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말이야 이런 모습이어야 해 라는 그런 성경에 없는 그리스도관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처럼 군사적인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손자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독립시킬 그런 유능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관을 못 잡아서.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을 타고 입성하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증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의 증언입니다. 39절 보실까요? 본문 39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단어를 이곳에서 처음 사용하셨어요. 이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거듭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줄곧 말씀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요, 이게 최초의 메시아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원시복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줄곧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쯤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점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굉장히 긴 그런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을까요? 어디에서 오셨는가 하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예언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잖아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한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메시아를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런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분명합니다. 왜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 자, 모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증언하셨죠. 네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마지막 성령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